대강절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미워하지도 않고 전쟁도 없는 그런 평화 이전에 사실 그런 의미는 두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평화는 바로 그 평화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에 우리가 죄로 물들었을 때 그 이전에 평화의 관계, 하나님께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것을 기뻐하는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누리게 하시는 평화. 대강절 둘째 주일의 평화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다. 맞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평화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평화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하면서 또 전부인 믿음의 조건, 평화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대강절 둘째 주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삶 가운데서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한번 따라하시죠.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질문이 아니라 느낌표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대답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마 우리들이 익숙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한 가문이 나와요. 믿음의 한 가문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 믿음이 가진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거기에 한 가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을
볼 수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바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인물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유명한 것은 바로 외아들 이삭을 바쳤던 믿음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본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수많은 자손, 바다의 모래보다 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약속을 붙잡고 이삭을 바치는 진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바쳤던 그 자세 자체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요. 믿음은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참 힘들었을 것이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어떻게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외아들을 그냥 바칠 수 있었던 그게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마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바로 18절에서 19절입니다.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런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있으니,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죠.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그 아들 살린다고 그 아들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자식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태어남과 죽음이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그 믿음. 히브리서 저자는 그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이삭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1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죽이는 제스처만 취했던 게 아니라 진짜 죽였어요. 이삭. 진짜 마음으로 이미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어떤 마음으로 받았겠습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오는 그 기쁨,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해 보였을까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대로 예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히브리서 제자가 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상황을, 그 아픔, 그리고 다시 아들 돌려받는 그 순간을 다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생명이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록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거나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되살아나서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리라. 히브리서가 이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앞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 그러면서 다시 믿음 붙잡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메시지가 여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사람에게 달려 있나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잘하면은 오래 살고 우리가 못하면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달려있고 우리가 태어남과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오래 살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고 오래 사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맞춰지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그것입니다.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평가하고 오래 살까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지라도 내가 오늘 단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그 삶이 더욱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삶이 되기를, 그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온전히 축복할 수도 없다.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야곱과 에서에게 이삭이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도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축복입니다. 왜일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어떤 출신인지 알아요? 애굽 사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서 풍성한 은혜를 누렸죠. 남부러울 것 없는 권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항상 그 꿈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바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요셉의 큰 꿈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에게 주실 복이라고 끊임없이 요셉은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죽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이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실 건데 그때 내 뼈를 같이 가지고 나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왜일까요? 죽어서라도 그 뼈만이라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고픈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우리는 축복이 바로 우리가 축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먹고 또 누리고 또 이 땅에서 좋은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축복을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런데 정작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복이고 예수님이 복이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정작 몰려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가 되어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보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면 뭐합니까? 노예의 땅일 뿐이에요. 노예의 땅이에요. 그냥 늘 목매고 만족이 없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뭘 누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그것을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지, 왜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주셨는지, 왜 우리들에게 혼자 있지 않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나요? 고생하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나요? 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우리들의 자녀 축복하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믿음의 대회를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축복하세요. 축복.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축복을 통해서 그 믿음의 대가 그대로 이어갔다는 것. 여러분, 예수 믿으라 믿으라 자녀들이 믿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축복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녀들이라고 함께 예를 드리신다면요,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면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신다. 자, 그런데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나에게 가정도 없고 자녀도 없다. 그러면은 뭐 믿음의 대 이어갈 수 없다.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나에게 가정이 없고 자녀가 없더라도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어요. 그 복을 뿌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전화통화와 여러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가정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뿌려지기를, 여러분 그 삶의 그 명령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축복은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떡잎을 보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럴 때가 많아요. 떡잎을 보고 축복을 한다. 떡잎을 보고 축복을 해요.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축복을 하면 그래, 그 축복대로 이 사람이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축복은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축복은 그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너는 그렇게 살 것이다. 너는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축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받는 사람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축복.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금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일지라도 내 자식이 언제 할까라는 그런 나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참 저렇게 살고 하나님께서 언제 구원하실지 모르겠다는 답답함이 있지만 그 답답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를 저렇게 구원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볼 때 너무나 악하고 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더욱더 흥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축복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내리 축복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삭의 축복을 보시면요, 창세기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의 형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형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삭이 자기 자녀들에게 했던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어떤 구절이 가장 마음에 남으십니까? 저는 이 구절이에요.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믿음에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시리라는 강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리라는 믿음.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했던 축복 한번 보시죠. 창세기 49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자녀들을 향한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했던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셉의 축복을 보시면요, 창세기 50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애굽 땅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했던 선포입니다. 축복.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내려온 그 축복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축복의 대가 넓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축복이 처음에는 어떤 한 인물에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 인물. 그런데 그 축복이 대를 따라 내려져 갈수록 축복이 가정에게 축복을 했고요. 이제 그 가정을 넘어서 민족에게 축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축복의 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한 인물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한 사람, 한 가정, 한 민족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그 축복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축복이 우리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된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대를 따라 이어져서 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은혜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증거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린 축복이 우리들의 복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또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이 우리들의 복이다 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은요 예수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진짜 그런 믿음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복이에요. 예수를 복으로 삼고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진짜 큰 복을 받았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돈은 줬지만 믿음 주지 못한 부모 있다면 그 부모가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알거든요. 돈이 우리 자녀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자녀들에게 돈 물려줘봐야 싸우기밖에 더 하겠냐. 맞잖아요. 한 거의 반 이상은 싸워요. 재산 때문에. 그런데 재산 물려주지 못해도 정말 예수 잘 믿는 믿음 하나 물려주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복을 물려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 보면 제일 쉽게 하려는 것 돈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예수가 그들에게 삶의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 선교도 그거잖아요. 선교 가서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선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그 물질 그 물건 없어도 괜찮아요. 그들은 원래 그들의 삶대로 잘 살았어요. 그들대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진짜 예수 그 큰 복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가는 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게 선교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전하라고. 그리고 예수가 진짜 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라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진짜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가 진짜 우리의 복이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뤄가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놀라고 큰 은혜, 큰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평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이유였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온전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축복하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 축복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복의 은혜를 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